며칠 전에 차를 타고 꽃다리를 지나다가 보니까 눈에 띄는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그 꽃다리에 현수막을 거는 곳이 있는데 많은 현수막들이 있었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그 현수막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냐면, 택배 회사의 직원들이 택배를 분류하는 그곳에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더우니 에어컨을 좀 설치해줘라, 이런 요구 사항을 프랜카드에 걸어서 거기에 이제 게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아니, 회사에다가 직원들이 요구하면 되지 왜 저거를 현수막까지 걸어가지고 저렇게 청주 시내에 사람들이 다 보도록 게시를 해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회사에 말을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우리의 얘기를 청주 시민들한테 알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현수막에, 그렇게 청주 시내에 현수막을 걸고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요, 왜 회사가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을까? 단순히 에어컨을 설치하고 안 설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직원들과의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 갈등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바로 듣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또 내 방식대로 무언가를 계속 주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힘드니 나의 힘듦을 좀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들어달라는 이야기는 이해와 공감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해와 공감을 요구하는 이 사람에게 듣는 사람이 아예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생각만 하면서 문제를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약 회사도 직원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은 없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뭔가를 많이 해주고 해주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갈등이 시작되냐면 들어주지 않는 데서. 좀 내 힘듦을 들어주고 내 아픔을 들어주면 뭐를 해주지 못해도 부족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줘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부부는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만을 품는 이유가, 또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그저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입장만을 말하다 보니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지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제가 참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가 무엇이었는가, 본문을 다시 보면서 새로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제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그저 그냥 우리가 모르고 있고 있는 것들을 솔로몬이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자세히 읽다가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지혜는 그냥 모르는 것을 아는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는데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지혜는 단순히 그냥 지혜가 아니었더라는 거죠. 뭐였습니까?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듣는이라는 뜻은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경청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면서 듣는 것을 듣는다 얘기하고, 그리고 들으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듣는 것을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역개정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듣는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많은 성도님들도 그랬고, 그냥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요? 듣는 것으로 얘기했대요. 즉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 거예요? 듣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구한 것에 대해서 11절에 그 듣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또 듣는 지혜를 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어떤 것을 잘 듣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했어요. 저희가 열왕기 상 말씀, 열왕기 하 말씀, 또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 말씀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을 평가할 때에 나라의 재정이 많았나, 전쟁에서 승리했나, 이 모든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할 때 선한 왕, 악한 왕을 평가할 때에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 선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왕이 선한 왕이었더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들으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듣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듣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마음은 어떤 듣는 마음이냐? 백성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의 말을 듣는 때에 이게 어떻게 듣는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를 9절에 다시 여러분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지금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말하는 것은
왕이 들을 때에 누구의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또 말씀을 보면 하나님처럼 잘 듣는 분이 없으세요. 막 백성을 벌하려 하고 막 백성을 죽이려 하시다가도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것들을 멈추시는 일들을 하시는 걸 보게 되고, 저희가 찬양 중에도 우리의 신음에도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음만 해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또 여기 주의 백성을 얘기하면서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를 분별하려고요?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도덕적이고 법적인 선과 악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선과 악이에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선한 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재판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듣는 마음을 구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 제가 조금 전에 듣는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경청하려고 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예배가 되면 요 동네에 뭐 이렇게 차에다가 뭐를 싣고 파시는 분이 여기 사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꼭 그 시간만 되면 뭐를 팔려고 확성기에다가 얼마나 이 소리를 내면서 여기서 출발을 하시는지, 다른 주에는 그냥 소리만 내고 잘 가시는데 오늘은 여기 한참 서 있다가 설교하는데 보리 파시요. 보리쌀 사라고. 얼마나 보리쌀을 사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하면서 집중이 안 되고 듣는 분들도 저 소리가 나고 제 소리가 나니까 이게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경청하는 거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고, 또 듣는 것에는 뭐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듣는다의 뜻이에요. 들어보고 순종할 것 같으면 하고 못할 것 같으면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든 내가 듣고는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듣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듣는 것. 요즘 대통령이 이제 얼마 있으면 100일이 되는데 지지율이요 엄청나게 낮아요. 근데 그 지지율이 그렇게 낮는 이유 중에,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데서 온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시하는 일을 많이 합니까? 듣는 걸 많이 합니까? 지시하는 걸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시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 주변에, 왕의 주변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다음에 지시를 하는 것이 왕과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정을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대해서 잘 들을 때, 듣는 남편, 듣는 아내, 듣는 부모, 듣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사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직장 동료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을 때. 학생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친구의 말을 잘 들을 때에 학교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성도들의 말을 듣고 목사가 성도님들의 말을 듣고 성도님들은 목사의 말을 잘 들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많은 지혜가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듣는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듣는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듣는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는 듣는 것의 중요함을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9절에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 훌륭한 인재도 필요하고 또 넉넉한 재정도 필요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군사력도 강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듣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시고 나라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듣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인재들이 몰려오고, 듣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잘 지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듣는 것의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을 구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듣는 것에 대한 중요함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져야 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요, 같은 업종의 두 회사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회사는 날마다 벙창해 가고 직원들도 그 회사를 다니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한 회사는 이 회사와 반대로 점점 회사가 어려워져 가고 있고 직원들은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니까요, 잘 되는 회사의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사장인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라. 내가 어떤 소리도 듣겠다. 이렇게 직원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사장님에게 회사에 필요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까지기도 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까지도 들을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장님이 그 모든 말을 하는데 끊지 않고 잘 듣고는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회사에 적용해 나가고 나니까 놀랍게도 직원들도 회사에 와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직원들이 사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 다 믿더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주었더니,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반영했더니 회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안 되는 회사도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회사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일은 이야기를 하라고 해놓고 직원들이 말할 때마다 말을 다 끊고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내냐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옛날에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거나 이러면서 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니까 나중에 직원들이 정말 필요한 말들조차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직원들은 회사를 다니는 것이 하나도 즐겁지 않으니 회사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잘못되는 이 차이가 무엇에 있습니까?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내가 먼저 말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도 뭐예요? 자꾸 그 말을 끊고 내가 말하려고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또 말할 때에 그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이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좀 부족하거나 연약한 사람이면 내 주장을 앞세울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엄마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지책이 높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만약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면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니 오늘 우리의 이 삶에 들으려고 하는 그 중요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듣는 마음을 얻으려면 그 중요함을 알고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그 듣게 해달라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거죠. 솔로몬은 듣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듣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제가 금요일이면 목사님들하고 같이 설교, 이제 주일날 할 설교를 목사님들한테 내어드리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보면서 부족한 거, 뭐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내놨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얘기하세요. 목사님들, 제가 고민이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전화를 하면 2시간 이상 전화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제도 얼마나 많고, 그래서 지금은 듣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전화가 오면 사모님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모님을 바꿔줘야 될지 아니면 계속 들어줘야 될지 듣는 게 너무 힘들다. 여러분, 오래 길게 얘기하는 사람 말 듣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더군다나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을 하면 그것도 듣기 어려워요. 또 뭐를 듣기 어려워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듣기 어려워요.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또 전화해서 또 얘기해. 참 사람이 듣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또 뭐가 듣기 어렵습니까? 나에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참 듣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건 솔로몬도 뭐예요? 듣는다는 게 참으로 어렵더라는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이상하게 더 많이 들어야 되는 자리인데 잘 못 듣게 됐고 듣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자리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면서 1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너의 이전에도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고 너의 이후에도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솔로몬 이전에도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고 솔로몬 이후에도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안 주셨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안 구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솔로몬처럼 너희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듣는 마음, 듣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제가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자녀의 말을 잘 듣는 부모로 살게 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때 잘 듣는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말을 잘 듣고 구역자님의 말을 잘 듣고 성도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러한 영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 이야기를 하고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가 솔로몬이 응답을 받고 꿈에서 깨잖아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집에 가셔서 16절 말씀부터 읽으시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와서 재판을 요구하잖아요. 이 두 여자가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한 아기는 죽어 있고 한 아기는 살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두 여자 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는 거예요. 죽은 아기가 서로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이 문제가 솔로몬에게 가지고 나온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창기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기가 있으면 안 돼요. 창기는 벌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인이고 악한 사람들로 구분되어져 있는 이 여자가 왕에게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왕이 이것을 받아준다는 건요, 이건 보통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비록 천하고 악한 여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서로에게 주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아기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진짜 엄마의 말을 들을 때에 고지고대로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해결하는데, 여러분, 이 해결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게 너무 중요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가시라는 책을 쓴 이관영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조현병 환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혼자 얘기하죠. 혼자 누구랑 막 대화를 하고, 또 대화하기 이전에 자꾸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닌데 뭐가 하여튼 얘기하는 것이 들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해지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존재가 자기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래요. 또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그 받은 상처를 계속해서 곱씹고 되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고 싶은 마음이 늘 그 마음에 있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병을 고치려고 부흥의 강사님 중에 능력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고,
또 목사님들도 이 조현병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오라고 해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귀신은 또 떠나가라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은 전혀 낫지 않고 삶이 점점 괴로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지금도 이 병을 갖고 있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작가로 책도 쓰고 그리고 강의를 다니면서 자기처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위로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그것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이 그 한 명이었는데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수업도 때로는 늦게 오고 늦게 와서는 누워있고 엎드려 있고 보통 교수님들은 수업 태도가 불량인 학생으로 그냥 생각만 하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자기를 수업 끝난 다음에 부르더래요. 부르고 와서 교수실로 데리고 와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며 그 사정을 얘기해 보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수님한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막 하니까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어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면서 그때부터 수업이 있는 날은 여지없이 수업이 끝나면 그 교수실로 불러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요즘에는 아픈 일이 없는지 약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계속해서 그 학생을 돌봐주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조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꺼내놓아도 들어줄 사람이 3명 이상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세어보니까 세상에 10명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 10명 중에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새벽에 전화해도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전화하면 늘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CCC 생활을 했던 그러한 CCC의 동료들이고 또 교회의 성도들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오늘날 자기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남편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내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뭐예요? 들어줄 때 오늘 누군가는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가 행복해질 때에 나도 함께 행복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많이 가져야 행복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살아갈 때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듣고 듣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